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드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스가랴서는 BC 520에서 4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 대상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BC 520년경에 활동했는데요. 학계와 동시에 사람입니다. 학계는 그 당시에 나태한 신앙 상태를 지적하면서 영적 각성을 통한 성전 건축에 중점을 두고 예언한 반면에 스가랴는 성공적인 성전 건축의 동료와 함께 장래 도래할 메시아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범했던 죄의 전철을 밟지 말고 미래로 전진하는 삶을 살라 촉구하는 데 더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결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돌아오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메시지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 환상이 많고요. 이사야서처럼 풍부한 메시아 예언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종말론적인 예언과 천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으로 이제 이 세상 부조리하고 패역한 이 세상이 지금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심판받고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심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서 이제 열조 포로 이전의 조상들의 언약 파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결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백성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는 저주 대신에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기 이전의 열조들 말합니다. 이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 침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로기한 후에 이들에게 이제 계속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과 열조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덜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조상들이 죽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이 예언이 영원히 성취되신다.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명한 말 전례들이 이들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기서 이제 이방 왕 이름을 하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때 다리오 왕 2년 11월 그것을 시기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또의 손자 스가랴입니다. 이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스가랴는 포로 중에 태어났고 이스라엘로 귀환할 당시에는 상당히 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핫승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이제 첫 번째 한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비록 고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읍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이 홍마를 타고 핫성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시록 6장 4절 말씀에 붉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붉은 말은 전쟁과 죽음의 도구인 칼과 관련지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나무는 미래의 희망과 약속을 암시하는 듯하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거느린 천사들의 무리가 이제 홍마와 자마와 백마 타고 있는 그 기사들이 아마 천사들의 무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이제 이들이 누구냐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하성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말탄 사람들 땅 곳곳을 살피라는 명령을 받고 여호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핫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탄 사람들을 전 세계를 두루 달아보니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국으로 보면은 외적으로 평안하였고 침략의 위협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인근 민족의 모욕과 침략을 받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고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중재자로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응하십니까?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쭤봤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을 때 곧바로 천사에게 그 하나님 해석이 천사에게 주어지고 천사는 스가랴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은 선한 말씀과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이들의
거룩성이 상실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만 노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국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악랄하게 난폭하게 이스라엘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국의 진노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다.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비를 다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은 이들이 이제 성전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번영을 이제 예고합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축복, 약속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한상은 전체 한상들의 제목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상들은 세부적 사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8절에는 이제 다른 한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리라. 이제 네 뿔과 4명의 공장 이제 이 한상을 봅니다. 이 공장은 목수들입니다. 이 한상을 보는데 두 번째 한상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이 실현되고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상은 2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한상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번영을 보증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한상이 2장에서 이제 셋째 한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한상 여기서 보시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목수 4명입니다.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뿔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 백성을 다 흩어버렸던 열방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7장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제국 큰 나라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궁극적으로 패배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대답, 스가랴의 질문과 천사의 대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해친 자들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국들이 모두 하나님이 일으킨 세력에 의해 멸망당함을 의미합니다. 바사에 의해서 열강이 정복당함으로 성취됐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두 번째 한상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국들은 멸망당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회개를 촉구하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한상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심으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는 메시아 왕국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회개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제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조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부정직하고 패역함을 일삼고 살았는데 결국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을 어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다시 한번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내 뿔과 내 공장의 한상이 나오는데요. 말들과 말탄 자의 한상 7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 한상은 낙심된 자에게 영과 소망을 주는 내용이고요. 현재 언약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겠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모든 성읍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누리도록 성취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은 내 뿔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사방의 원수들을 가리키고요. 내 공장의 목수들은 유다의 원수들을 진멸하기 위해 보내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공장이 내 뿔을 멸하는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들이 반드시 멸망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국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방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1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 승리를 우리가 안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 동안 겸손하게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